부분은 계시록의 요약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늘의 한 이적을 보았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교회인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자는 교회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교회인데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가 사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교회는 최종 승리하고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이 이 12장부터 14장의 줄거리이며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 마지막 날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사탄의 그 일당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알죠. 이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말은 낫은 언제 사용합니까? 추수할 때 사용해요. 저도 10대 청소년 시절에 집에 소 몇 마리를 키워서 제가 늘 꼴을 베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낫을 가졌다. 그 추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도 같은 얘기인데요. 거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여러분 곡식이 익었으면 뭘 낫을 쓰라 이 말은 추수하라 그 말이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낫을 쓰고 곡식이 익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악이 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는 심판을 의미한다. 오늘 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할 때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추수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가득함을 보시고 뭘 내렸어요? 심판의 비를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악이 생기다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실 건데,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며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익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낙관주의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또 그렇게 됐으면 하죠. 실제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육체가 편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학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 세상이 점점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향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결국 언제 임했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도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곳곳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천국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옛날에 비해 오늘날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모습과 지금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언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요. 인륜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유교의 이러한 어떠한 정신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기초 위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것이 어디 남아있나요? 없어졌어요. 오래됐어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는 늘 앞서가거든요.
과장되고 한 걸음 더 나가 영화나 드라마는 더 끔찍한 장면을 스스럼 없이 우리 가정의 한 복판에 내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은 점점 죄악이 익어가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히트친 전 세계적인 작품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죠. 오징어 게임. 저는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오징어?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번 봤는데 다 끝까지 봤어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근데 충격받은 게 있어요. 영화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점점 죄악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정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땅의 곡식이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종말의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랬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심판의 날.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끔 이 종말의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언도 해요. 그리고 그 허황된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태국에도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치앙마이에 도피처가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있었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안다고 말하고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이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구름 위에 앉은 이분은 누구예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라는 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때와 기한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명을 받고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의 이야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는 이 말은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추수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심판의 추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모은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 16절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는 거죠. 이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게 17절부터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 추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앞에서 다 설명한 건데 계시록 8장에 보면 7 인을 뗄 때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걸 땅에 쏟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재앙 때 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처럼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14장에서 나팔재앙에서 7째 천사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의 천사인 거예요.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 왜 포도주 틀이라고 하지 않고 진노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봄에는요 밀추수를 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 추수를 합니다. 봄에 밀 추수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을에 포도 추수기를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를 추수하면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포도를 밟아요. 2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밟으면 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밟힌 포도가 피가 되어 말굴레까지 닿았다. 완전히 심판 얘기로 바뀐 거예요. 포도를 추수하는 초막절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창고에 저장되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얘기해요. 포도주 틀에 밟힌 포도가 뭐가 돼요? 피가 돼요. 이건 심판이에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는요 말의 입에 재갈을 이렇게 물리잖아요. 거기를 말 굴레라 그래요. 굴레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틀에 밟아가지고 포도를 밟아서 즙을 만드는데 그게 피란 말이에요. 심판의 피. 그게 말의 말 굴레까지 올라오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말 전체가 가득 피로 찰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이 정도의 피가 쌓이겠어요. 그런데 또한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갔다고 퍼져나갔다고 했냐면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피가 퍼져나가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왜 160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1600을 만들려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600이 돼요. 왜 이러한 숫자들을 조합해서 만들었을까요? 4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네모퉁이 기억나세요? 계시록 앞에 7장에서 했어요. 네모퉁이 이건 세상을 말할 때 쓰는 게 4예요. 4. 내 생물 5장에서 내 생물 세상 전체를 의미할 때 이런 말들을 쓰는 건데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를 2개 쓰고 그 다음에 100을 만들기 위해 10을 2번 쓰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왕들과 관련이 있어요. 17장 계시록 17장
12절을 한번 미리 가서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왜 열뿔이 열 왕일까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왕을 상징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세상의 왕들은 짐승과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사탄의 무리들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세상의 임금들, 왕들은요, 한 통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숫자 1600스다디온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전체에 미친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의 왕들, 힘 있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우리가 앞으로 살필 건데,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마지막 이 지구상에 일어날 전쟁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왕들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여 괴멸시킨다는 거죠. 이 160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걸 말해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상징.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포도 틀에서 밟히고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올라가고 1600스다디온에 퍼진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힌다는 거예요. 성 밖이란 말은요, 지원성 밖을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는 마지막 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히게 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19장 가볼까요? 19장 15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의 입이란 뭘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요? 왜 맨날 이걸 듣고 이걸로 심판하고 이걸로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그 진노를 미리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난받아요? 성문 밖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과 행함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백성들,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문 밖이 아니라 우리는 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적용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악으로 향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올라가면 심판받는 건데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틀이 아니라 그 포도주 틀 이후에 있을 삶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주 틀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에서 진노의 심판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올까?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셋이,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고 셋이 아들을 낳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에노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에노스를 낳을 때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날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했죠?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시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에노시예요. 연약하다는 단어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제가 시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연약하다. 시편 8편 생각나나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에 이 시편 8편 4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사람이 뭐예요? 그게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원문에 보면 그게 에노스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께서 어찌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고 감격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하늘을 채우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에노스라는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때 에노스를 깨달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호흡이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인생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흙덩이예요.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빠지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흙덩이에 불과한 이 육체, 몸뚱아리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관심사가 온통 이 땅에만 있는 사람을 말해요.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아요. 성령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말해요.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늘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저녁에 잠잘 때에 피부 이렇게 마르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달고 저녁에 자기 위해서 뭐 얼굴에 뭘 바르고 자고 뭐 그러죠? 전 잘 모르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관리하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이 육체 다 썩을 거지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날 때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광야 40년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짓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저는 이 광야 생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안 믿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져? 쇠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옷을 들고 다녔나 안 입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옷감이요 40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겉옷을 말해요.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작아서 못 입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40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것을 떠나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푸셨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을 지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 족한 줄로 알고 살라. 우리 태관이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한 명이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찬물과 더운 물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맞나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찬물과 더운 물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찬물과 더운 물을 원할 때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몇 년 전의 통계인데요. 조금 됐지만 찬물과 더운 물을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3%에 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가지고 공부한 지식인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땅을 살다 죽어요. 지금 태국 북부의 미얀마 국경에 그 미얀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미얀마 난민, 카레 난민들이 많아요. 10만 명 이상. 근데 그 미얀마 국경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요, 100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쌀값이, 식량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8,000바트. 18,000바트면 그 카레 난민 100명이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우리는 18,000바트 가지고 한 명은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삶이 원망스럽고 부족하다고 징징대고 산다면 그것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에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날이 안 오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한자리에 모으시고 이걸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추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다 모으시고 그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포도가 익으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주님이 거둘 것이에요. 그걸 틀에 던져 밟으실 것입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는 말 굴레에 오르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말해요. 피할 수 없는 심판. 온 세상을 향하는 마지막 심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늘도
매일 이 심판의 포도주 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도 않지만 읽어도 믿지 않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대구관님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육체. 우리는 곧 죽어요. 에노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후는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 틀로 올라가지 말고 그 포도주 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만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